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4가 향유를 붓다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라자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기 전에 이 향유를 붓다라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견해 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견, 여기 이 향유를 붓다라는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구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파스카 신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 오브제, 물품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에 사용될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는데, 제일 앞에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이야기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얘기, 요 얘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이 주된 테마거든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드님이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을 바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아드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한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고별 인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골고타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12장, 12장부터 앞에 있었던 이 표중의 말씀, 표중의 성서, 이 7가지 표중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이 표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 11장부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파스카 축제, 구약의 파스카 축제를 미리 예견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느님에게 바쳐질 우리들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겁니다.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물질이었죠.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그 노예 상태, 에집트에서의 노예 상태, 요셉에 의해서 에집트로 들어갔던 그 당시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의 숫자가 60명 정도, 70명, 80명 정도,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온 동네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집트에는 요셉의 통치에 의해서 요셉이 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먹을 것이 남아 있었다.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말하면 기생하러 간 겁니다. 에집트에 기생하러 가서 거기서 숫자가 늘어난 거죠. 300년가량 있었다 그러죠. 300년, 400년 정도. 에집트에서 살면서, 에집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유다 민족들이 히브리, 떠돌이라는 단어입니다. 햇비루. 그 히브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좀 과장이 심합니다만은, 장정만도 50만 정도가 에집트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50만이 오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 이런 것을 뜻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그들이 처음에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를 불카가 그래서 에집트를 탈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알을 안 놓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별로 뭐 영향력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안에 자손이 많은 그게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농사 짓던 시절, 목축하던 시절, 사람의 일손이 필요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아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그 대가족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고 그리고 그 대가족들이 인구로 인해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수가 많은 것이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머리수를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탈출해야 되죠. 본격적인 해방입니다. 해방. 그 해방에 사용되었던 어린 양. 좀 이따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이렇게 막 베타니아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중에 출애굽기 우리 여기 그 문제풀이 했을 때 아마 찾아보셨을 겁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5일 전에 양을 준비해서 5일 전에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전에 준비를 해라. 어린 양이든 염소든 가족들이 먹을 만큼 준비를 하라. 그러고 누룩 없는 빵, 그러고 쓴 나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은 내장은 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빨리 싸가 길을 떠나도록 해라. 거기 구약의 파스카입니다. 어린 양의 피. 왜 어린 양의 피였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유다 민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장자만 죽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팩트는 그게 아니고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음식의 차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농경사회, 이집트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은 밀농사를 지었죠. 그 나일강, 범람하는 나일강의 풍부한 그 옥토에 밀농사를 지어서 굉장하게 밀수확이 많았던 농경사회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먹는 것도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양고기가 덜 먹혔겠죠. 그들은 빵이 주식이었고 다른 고기, 요즘 우리 같으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를 먹었을 겁니다. 그 음식의 차이점이 그런 어떤 두 민족 간의 구별성을 가지고 오게 됐고 그 구별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전염병의 우세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성경 저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쓰면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신이 우리를 비켜갔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해방입니다. 누구에 의한? 하느님의 손에 의한 해방.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육의 해방입니다. 육의 해방.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서의 해방. 육의 해방입니다. 육의. 해방해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거는 그냥 해방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육의 상태입니다. 육의 상태.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해방을 육의 해방이 아닌 영의 해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오브제를 가지고 이제 영의 해방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가능토록 했던 희생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요거를 강조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한 단계입니다. 구약은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 육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영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성령, 영원한 생명.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근데 참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설명이 부족한가.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물질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믿음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신에게 뭔가를 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어제 저녁에 내가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영화 미국 드라마 CSI 하는 거 그거를 봤는데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엄마가 신랑이 죽고 혼자 있는 엄마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모든 겁니다. 모든 거. 병원에서는 안 낫는다 그러고 6개월 있으면 죽는다 하고 아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마법사예요. 마법사. 클트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클트. 이 마법사에게 가서 마법으로 우리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마법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 아가 낫기만 한다면 나는 그 짓을 또 할 수 있겠다. 참 딱한 얘기죠. 딱한 얘기죠. 엄마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할 거고 아이에 대한 집착이 엄마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했을 거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마법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생각을 가졌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교는 그런 마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 말을 받아들여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꾸 내 중심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욕구 중심에. 내 필요성 중심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발해를 들여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음 주 복음 말씀이 부자와 라자로 얘기입니다. 부자와 라자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니는 지옥 가고 라자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뭡니까? 부자는 하느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가야 그들이 말을 들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말을 듣겠어요? 인간의 다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다친 마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지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하게 다친 그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느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전형, 믿음의 교과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마 예수님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수록 힘들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들이 갈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인간들이 세상보다 훨씬 지밖에 모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지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 지밖에 모르는 세상에 하느님의 가치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현대 교회가 직면해 있는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파스카 신비를 예상케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5일 걸린다 그랬죠. 5일. 근데 부활이 파스카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게 엿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베타니아라는 장소도 그렇다 그랬죠. 동쪽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동쪽.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 특히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고향으로 간 제자.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부활 때만 엠마오 간다고 해서 그거 떠들어서는데 사실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 엠마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낙담입니다. 낙담. 그들은 실패했다. 서쪽으로 갔다는 말은 뭡니까? 고향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반감을 느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타니아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동쪽은 항상 해가 뜨는 곳이죠. 동궁. 옛날에 서궁, 대왕 대비가 사는 곳은 서궁. 세자가 사는 곳은 동궁. 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래서 베타니아 그리고 엠마오 그런 차이점. 그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있었다. 파스카 축제, 라자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잔치, 무슨 잔치? 파스카 잔치. 파스카 잔치입니다. 부활, 죽음을 통한 부활, 잔치, 그리고 식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탁이. 여기서 식탁이.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파스카 잔치에 대한 기억이 이루어지는 곳이 식탁입니다. 우리들이 미사 때 이 제대 뭡니까? 식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세 때 미사에 제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아직도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이 우리 믿음의 핵심, 믿음의 순환, 사이클.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파스카 신비를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일당이라 그랬죠. 요새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고? 3천만 원.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 왜 또 발이겠어요? 보통 어디 붓습니까? 머리에 붓죠, 머리에. 그죠? 거기 차이점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는 사실은 축성, 왕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왕으로. 성별,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의 발에 붓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된 파스카 희생양으로서의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머리가 아닌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 향유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얘기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을 상징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상징해 주는 게 라자로입니다. 라자로. 라자로와 더불어 식탁에 앉아 라자로, 예수님, 식탁 이런 단어들이 부활을 상징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안식일 다음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저녁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것도 저녁 굉장히 중요하죠. 저녁은 항상 만찬입니다. 만찬, 식탁 따라다니는 단어가 기억이 부활입니다. 사명자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영의 세계입니다. 그거를 건너가야 되는 거기 파스카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파스카 신비. 육의 관점이 아닌 내가 사명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영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또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을까요? 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 머리를 하면 머리에 또 향료가 부르게.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낮은 곳에 여인의 높은 곳이 다였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로 발을 닦아드렸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대충 다 설명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파스카 축제 엿새 전, 그렇죠? 베타니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라자로, 다 같은 파스카 신비를 표현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잔치, 그리고 식탁, 이런 것들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발을 닦아드린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이스가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얘기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장래날을 내가 죽는다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육의 상태입니다. 육의 상태. 가난한 이들이 너희 곁에 있는 것은 육신 대 육신의 상태로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분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의 모습으로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상태에 갔을 때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한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부활 경험. 그 경험은 내가 영의 상태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육의 상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또 나중에 예수님 부활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뭡니까? 선생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어디다 모셨습니까?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요걸 강조합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겁니다.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34가 향유를 붓다. 12장 1절에서 11절. 시간 엿새 전 베타니아 라자로의 대등장. 잔치 파스카 잔치 마르타 라자로 마리아가 등장. 향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냄새가 가득 유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둑 그냥 넣어라. 냄새가 퍼졌다는 말도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이게 뭔 소린가 막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세상 끝까지 전해줘야 됩니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둑 그냥 두어라. 장래를 위한 것 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다. 많은 군 중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1번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예상하게 하는 많은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아까 설명드렸죠. 많은 단어들.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라자로 그리고 잔치 그리고 3절에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7절, 8절, 그냥 두어라. 내 장래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것도 있었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우리들에게 암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위해 양을 잡던 시간을 알아봅시다. 탈출기 12장 3절,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5일 전에 양을, 그리고 전날 양을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 5일 동안이나 양을 굶기에 맛있대요. 금방 많이 먹고 띵띵하면 좀 굶겨야 되는데, 뭐든지 인간이 나빠요. 3번, 복음서는 장소와 등장 인물들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베타니아, 그리고 라자로, 또 마르타, 마리아, 이를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요 앞에 나오는 라자로의 소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라자로의 소생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등장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4번, 복음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 잔치를 베푸는지는 안 나오는데 거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도 다르게 하죠. 여자도 문제가 되는데 이 여자, 이 마리아가 누구냐? 이 마리아가 누구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는 이 마리아와 마르타에 있는 그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머리에 향료를 부은 이 여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마리아 막달레나. 근데 그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여인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은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발에, 그리고 향료를 부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몬에게 묻죠, 예수님이. 너는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누가 더 많이 용서받겠느냐. 그런 표현하십니다. 5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행한 동작들을 자세히 찾아봅시다. 순나르드 향유 한 리드라를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 그거 표현했죠? 예수님의 낮추심,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그거를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이 자기한테는 제일 높은 부분이죠. 자기한테는 최고 높은 부분을 예수님한테 제일 낮은 부분, 비교도 안 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기 모습을, 발을 닦아드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로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의 동작입니다. 6번, 마리아는 겸손의 자세로 예수님께 봉사합니다. 겸손의 예를 찾아봅시다. 그분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7번,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8번, 유다의 발언이 나쁜 의도를 가졌음을 복음서는 알려줍니다. 찾아봅시다. 이렇게 이 유다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도록 합니다. 도둑이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죠. 도둑이었다는 것.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도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9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봤던 얘기들입니다. 내 장래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0번, 유다인들이 그곳을 찾아온 이유를 복음서는 설명합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 라자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구경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그곳에 많이 찾아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의 삶도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사명을 자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